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환경 따라 행복의 기준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신하의 길, 제자의 길을 걷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자체가 이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갖는 것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압니다. 36살에 죽었는데 그가 생애에 2억 불 이상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천금을 버는 들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허무였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지 못해.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이 어떠하는 관계없이 성경대로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체가 복인데 아울러 더 물어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2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거가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이 있다는 증거요. 직장이 있고 손이 있고 그리고 일할 거리가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좋지 못해서 미국의 실업률도 10%대를 오르내린다 그럽니다. 실제적인 실업률은 훨씬 더 많을 걸로 봅니다. 한국도 통계는 4몇 프로 그러지만 실제적인 통계는 16%를 상회한다. 10명에 적어도 2명 정도 실업자로 있다. 일해보지 않고 일할 거리가 없고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하는 것보다가 더 큰 고통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일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이 있고 또 사업처가 있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노동과는 열심히 일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면 복이 그냥 돈이 위에서 떨어지고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잘 돼야 그게 복이지 일한 대가 받는 건 무슨 복이냐 그러는데 성경은 일하지 않고 오는 대가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일하는 만큼 일하는 것에 대한 내려주시는 그 대가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재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겨야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떤 분들이 힘이 들어서 교회 일 안 하겠다. 시간이 없다는 분들.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섬기지 못한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깊이 인발부하면 골치 아픈 일 많으니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게 최고다. 이러면서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고로 아무 일도 없었다. 교회도 일을 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 없죠. 누가 나한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일한 것에 대한 평가도 비판도 쑥덕거림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보람도 없어. 끝나고 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의 열매는 과연 뭔가? 내가 왜 지구라고 하는 이 큰 별에 왔다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소리 없이 사라졌나? 나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가고 세상도 잘 돼 갈 텐데 나는 와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수많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무런 일한 거 없이 그렇게 본인이 사라질 바에야 존재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그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하는 것만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을 대해보는 우리 교회뿐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대해보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뭐 없어. 뭐 자녀 교육도 뭐 유별나게 한다 그러는데 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존경받고 그런 것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사업도 그냥 아침부터 그냥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이러면서 한 것 같은데 뭐가 있나? 건강관리도 어떤 사람은 또 유별난 분이 있거든. 음식 같은 거. 유별난 같은 거는 제 친구들은 늘 그냥 캐베지 그 양배추만 늘 먹어요. 그냥 다른 건 안 먹고. 그 무슨 재미로 사는지. 자문에 먹는 즐거움이 큰 최고의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좋은 음식 나누면서 인조해하는 거.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분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그렇다고 꼭 장수하느냐 그 말. 우리 물론 관리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부엘세바에 갔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미지의 세계 첫 출발하는 그 땅에 그런 힘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준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됐다는 그런 얘기. 열심히 일한 것은 이삭이고 거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몫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저는 낮에 생명부지의 목사님 한 분과 또 그 따님을 저희 교회에서 만나고 같이 점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오니까 메모지가 있는데 목사님 꼭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오셨어요. 부산의 수정동 성결교회 장로교 목사님과 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수정동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수정동 성결교회는 목사님 소개하면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성결교회로서는 부산에서 대표적인 그런 교회라고 했어요. 안식년 1년 안식년을 받아서 피스카라회에 따님네 댁에 지금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오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 딸이 7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힐튼 호텔에서 결혼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축복을 받고 예배는 드리고 필요를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교회 토요일날 좀 쓸 수 있으면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토요일 우리 별 일 없으니까 오후에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간증인데 본인이 한 20년 전에 타일랜드에 태국에 선교사로 가서 11년을 칭마이라는 제가 칭마이 못 가봤는데 그것만까지는 제가 가봤는데요. 그 태국의 북쪽에 있는 그 산지 있는 거기에 산골자에 가서 10여 년 자기가 선교를 하고 이 수영동교회는 원래 자기가 전도사도 있었고 부목사였는데 거기서 파송받아 갔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또 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았으면 그 교회 교우들이 장로님들이나 온 교우들이 이분을 우리 담임 목사로 모셔야 돼 해서 모신 거죠. 약속을 했는데 10년만 내가 목표를 하고 또 선교지로 갑니다. 약속.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직을 내려놓고 안식년 와서 있는데 이제 10년 끝내서 이제 하고 이제 다시 태국으로 가서 후배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지에 선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자기 생각에 딸이 셋인데 큰딸이 나이 30이에요. 근데 그 수정동 성결교회 큰 교회 담화양 할 때에 딸이 결혼하기를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했대.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 할 때 또 결혼도 하고 영광도 되고 정말 축복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절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딸 셋이 다 미국 여기서 뉴저지 살다가 보니까 선교지에서 난 아이들이고 다 그런데. 근데 담임 목사직을 딱 두고 선교사로 간다고 딱 그러는데 딸이 소식이 온 거예요. 아버지 결혼하게 됐다고.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다. 우리 전사님도 알더라고. 지금 시험 보러 왔습니다만 그 전사님도 자기 같은 교회 다녔다 그러는데 여기 신장대과 하는 닥터를 만나서 이번 7월에 결혼하게 됐다. 두 딸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다 의과대학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 딸만 셋이지만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자녀를 하나님이 다 길러줬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좋은 사회도 또 받게 됐고 또 앞으로 또 사회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감사해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어저께 가진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정말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목동 다윗이 대왕도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있지만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사위 보는 거, 며느리 보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안 되죠. 하나님이 만나도록 만들어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믿음 좋은 그런 배필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의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을 축복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직접 세운 거예요. 가정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피로 나누어진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피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직접 세운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가정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가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의 교육과 달롭지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가정은 최상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든 그 사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고향에 조그만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합니다. 당신이 가진 부에 비하여 집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은 가정은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가정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평안함과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집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한다면 어디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좀 편안해야 돼요. 집에 가면. 그리고 안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성령께서 그런 분위기를 가정마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악령이 있고 사탄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근심이 많고 병마가 자꾸 오고 이렇게 돼서 자꾸 근심이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들이 있는 집 안에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해서 집 안에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런 집이 되면 집에 가면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안정감, 이런 위로, 안식, 샘을 얻고 또 직장 가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와 남편.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구성 요소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참 제대로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흙으로 창조한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 이브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좀 헬퍼라 이런 것을. 배필이라는 말은 한 짝이라. 콩으로 비유한다면 콩 껍질을 벗겨보면 콩이 두 짝이 있어요. 중간에 배아가 있고. 한쪽을 띄버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딱 붙어 있어야 싹이 딱 올라가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인간도 되고 가정도 되고 행복한 그런 삶이 거기서부터 묻어나오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허리에서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머리에서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중간 동등하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도 다 동등을 얘기하고 있고 가정에도 동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다 동등히 봐요. 그러나 어떤 그룹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정의 머리는 남자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2000년 전에 문화지 그거야. 바울 사도 시대에 그게 오늘 21세기에 적용됩니까? 그러는데 그 적용 안 하니까 가정들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성경이 영원 불변이지 그런 거는. 어떤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은 변화가 필요해요. 구약의 의식법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변화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불변이라고. 그거 변한다면 그럼 성경이 진리가 아니죠. 우리 가정에 남자들은 머리고 여자들은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뭐 다 이렇게 머리로 하죠. 그렇지만 목 돌아가는 대로 머리가 다 돌아가더라고. 부인이 목이라고. 부인이 돌아가는 대로 남자는 다 돌아가. 남자 다 헛개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목 돌아가는 대로 머리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평디야 또 그것도. 머리가 위에 있는 거지만 목 돌아간 대로 움직이니까 그게 그거라고. 그래서 평등을 이루고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부모를 떠나 독립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한번 아멘 해봐요.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부모가 돼보면 요 말이 좀 섭섭하기도 해요. 부모를 떠난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남자 여자나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식적으로 모든 면에 독립을 해야 됩니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아직도 자기 엄마 쭈쭈나 만지고 마마보이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가정을 통솔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자녀를 다 기르고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했습니다만 기르고 있기 때문에 늘 하는 건데 제 아이들한테 늘 교육이 그거예요. 제가 일찍부터 제가 독립에 살아 그런지 모르지만 뭔 일인지 네가 스스로 디시전해라. 네가 결정해라.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좀 가르쳐 훈련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의 순서와 앞뒤를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습관을 하고 이게 몸에 배어야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 부모가 다 해주다가 나중에 커서 자기 하라 그러면 이게 뭐 선의가 어딘지 후가가 어딘지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생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독립하라는 걸 자꾸 이렇게 해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가족 모든 일을 자기가 다 결정하고 부모한테 말 안 하면 또 섭섭한 거예요. 또 부모 마음. 그래서 참 아리아리하니 고도라인이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남편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으면 친정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정을 붙이고 이 얘기하는 건 좋은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영향을 받으면은 그 가정은 온전할 수 없어요. 늘 친정 뭐 지만 오로로 친정가 버리고 뭐 친정으로 전화해서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해야 돼요. 그 뭐냐니까 의식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면에 정신적인 그런 독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진짜.
그게 섭섭한 모양인데 그래도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김 목사님, 어제도 목사님 그래. 딱 만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의 주인은 우리 집 사람입니다. 사모님 모시지 않았는데 그래요. 좀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은데 하필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자기 모든 거 다 한다 해서 옆에 누가 있다 우리 사람이 그랬다. 어느 집에 다 그렇지요 그러더라고. 다 그렇지요 그러는데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떤 목사님 나보고 이래요. 김 목사님, 왜 여자들이 센 줄 압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재료를 달리 만들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흙으로 만들어 진흙이니까 건들만 그냥 남자도 와라 무너지네. 센 것처럼 보이는 남자들만큼 힘 있는 게 없다고. 여자는 재료가 갈비뼈라 원래 뼈다고 그래서 톡으로 작아도 안 작아지는데 그리 그걸 가지고 진흙을 때리니 보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아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남편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에베소 5장 22절에 말하고 있고 25절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늘 들어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성경 원리대로 나가야 되는데 가정 행복하려면 서로의 다름을 항상 인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30년 가까이 다른 환경과 교육과 이런 데서 자란 사람이 만나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 우리가 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나 이 DNA 모든 게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지극히 정상이 어떤 분은 그래. 아유 너무 우리 남편하고 안 맞고 뭐가 안 되고 아내의 것도 근데 안 맞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이해와 가능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제가 살던 노스캐롤라이나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몬트리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댁을 방문했다는 제가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제가 목회하다 와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공부도 좀 하고 거기에 목사님 계신다고.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생을 떠나기 전에 지금 생을 떠났습니다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을 인생 모시고 살아오면서 목사님을 미워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한참 있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예, 미워한 적은 없는데 때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분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그는 그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사모님 마음속에 그런 분노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누구에게나 다 약간의 갈등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나 동물의 세계를 보면 다 순놈이 멋있습니다. 술것이. 이 사자를 보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수술 같은 거 달고 막 의지됩니다. 순놈입니다. 암사자는 그거 없어요. 꽁도 보면요, 장기는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꽁도 잡아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근데 가토리는 암컷은요,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닭도 그렇고. 그래서 수컷들이 암컷들 앞에서 이렇게 의지되면서 자유를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지나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인간은 반대예요. 여자들을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고 남자들은 되는 대로 그냥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겉은 그렇게 만드는데 남자들 속에 기술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았다. 그게 뭐냐면 남자 속에 있는 자존심이라.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들을 잘 모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편들 속에는 겉으로는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짐승과 달라가지고 그러나 속 마음에 그걸 뒀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남자들을 실망시키고 큰 화를 내도록 만든 그런 경우가 있다. 절대로 그걸 건들면 안 된다. 당신이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벼슬도 쳐버리고 날개도 쳐버리고 어깨도 쳐버리면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천대를 받고 온갖 발신을 받고 살아도 집에 와서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남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참모 총장도 집에 와서 자기 마누라한테 구박받으면 그 사람 불행한 남자입니다. 불행한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매님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최근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남자들이 용기를 얻는 것은 여자가 그 자기 부인이 출퇴근 때나 뭐 또 집에 있을 때 여보 괜찮아 당신이 최고야 그럼 어깨를 두들겨주는 이 패딩을 조금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남자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굉장히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들 하시지 말고 그런 거예요. 아멘 하는 우리 집사님 잘 하신 줄로 압니다. 내가 원래 잘 알아야 그런 줄 아는데 그거는 어릴 때 자랄 때 엄마가 우리를 재울 때 자장자장 그러면서 이 두들겨주면은 저도 할머니 어머니 품에서 잘 자랐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나이 관계없다고 모성애를 느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근데 이걸 알아줘야 되는데 뭐 자꾸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자기 부인 몸이 아프다 그러면 맨날 어리광만 부린다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그걸 알고 우리 그냥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이렇게 해주면 남자들 힘을 얻는다. 아멘.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이 행복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자기 뭐 오래 인생을 사신 분은 다 하신다. 진짜 남자는 그거라고. 여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일하실 텐데 수고하시라. 괜찮다고 기도한다고. 잘 다녀오셨느냐고. 그래서 등 한번 두들겨주고 쓰다듬어 주는 걸로 남자들은요. 그런 피로는 정말 다 없어진다고. 다 없어진다고. 너무너무 그렇다. 또 남자들이 하나 알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런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지식,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 지식은 뭐냐니까 부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여자들에 대해서. 이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남자들 결혼 교육도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만났으니까 그냥 결혼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자기 부인에 대해 특별히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격이 어떤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고 그걸 잘해야 돼요. 여자들은 작은 일에 감동한다 그럽니다. 생일이나 뭐 기념일에 이런 작은 일에 굉장히 감동을 하는 거니까 굉장한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 한마디 소소한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잘해요. 이 성경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아니 부인이 지금 막 용을 쓰고 막 화를 내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으며 직장 가서 어디 일이 잡히겠어요? 누구를 만나서 자신감 있게 딜을 하겠어요? 남자가? 그거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와 좋은 걸 위해서 아내의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잘 경외하고 우리 주 안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만났으니 서로 손잡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반드시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교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과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다 불임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그런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일부에 말씀 안 드렸지만 중국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남부에 가난한 송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잘생겼는지 열심히 전도해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별명이 송전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젊은 날에 요절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의 뒤를 이어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기도하면서 어느 중에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시간 내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그 가문이 하나님 큰 복을 줬어요. 큰딸은 중국의 재정부장인 송자문의 부인이 되었고 자녀는 장계석 씨의 부인은 송미령 씨, 3년은 상공회의소 회장 부인이 되었고 장녀는 송문의 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송미령 씨, 제가 타이완에 있었기 때문에 장계석 씨는 미리 갔고 송미령 씨가 있다가 롱아일랜드에 와서 계시다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참 절세 미인이고 정말 송씨 가문 그러면은 그 신의 혁명에 모든 자본을 다 된 가문이 이 집인데 그 아버지 때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정말 예수 알면서 그래서 장계석 씨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타이페이에 중정기념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 장계석 씨 흉부를 전시하는데 제일 센터 좋은 자리에 그가 보던 성경을 전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손때가 새까만 묻는데 그 여백이 없어요. 전부 목사님 설교를 보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물론 한문을 했죠. 빨간 걸로 나갔는데 연필을 또 얼마나 아껴 썼는지 이렇게 몽당 고름 연필을 보다가 이렇게 적어지는데 참 감명이 있어요. 부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런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온은 오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잠깐 제가 소개해드린다면 출애굽에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 서면 서고 가면 가고 12지파가 중심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 시대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솔로몬 때 지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가서 다 무너졌는데 포로 70년 끝나고 돌아올 때에 수룹바벨도로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잘 보면 바벨론 포로 해방의 최고의 목적은 성전 재건에 있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본문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좀 중간에 안 했어요. 한 15년간. 하나님 학계를 시켜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데 학계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하여 복을 준다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하는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일어난 것이 교회 운동인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모든 축복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드리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전기 들어오는데 전기선이 없으면 전기 안 들어옵니다. 수도관이 있어야 물이 들어오잖아요. 축복도 통로가 있는데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에 일어나고 모든 복이 임하게 되고 남한도 교회를 많이 열어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에 극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내 몸처럼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섬겨야 돼요. 예배에, 형제 사랑에, 헌신과 봉사에 모든 일에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면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후손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북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늦게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늦어져 올 때 목사가 됐더라고요. 저를 만나던 김 목사님. 제가 집사로 오래 있다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는 내가 목회를 하면 금방 몇백 명 교회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성찬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떡이 먼저 나가야 되는지 잔이 먼저 나가야 되는지 맨날 하는 건데도 할란이 안 됩니다. 설교가 이렇게 많고 한데 진짜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죽겠습니다. 부흥회를 잘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더 많고 제가 3일째 지금 누워 있습니다. 알아 누워 있습니다. 저보고 그랬어요. 저들 모른다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주님이 목회는 하는 거니까 열심히만 합시다 그러면 하는데 나이가 늦게 됐으니까 맨날 미국 교회 빌려보다가 끝내기는 그렇고 하니까 교회를 하나 해보자 하는데 교회 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그거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교회 하나 이룬다는 게. 그런데 그분 비즈니스 하는 분이라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큰 건물 하나를 이제 사는데 타운에다가 한쪽 5천 스퀘어피트에서는 교회를 하고 나머지 2만 원 5천은 상가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아. 참 그 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학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그거 받아가지고 몰개진 되고 다 잘 됐는데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학원도 나가버리고 뭐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한인교회도 정말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다 힘들어요. 왜? 벌려놓은 거 있고 나가야 되는 규정적인데 여러 면으로 그렇게 되니까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저보고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은퇴인데 그냥 은퇴 잘 하시고 또 후임자 젊은이가 와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 얘기가 김 목사님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진 않네요. 뭔 일입니까?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평소에 그런 거 안 하는 분인데 지난번에 복권 하나 샀대요. 그걸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3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이 된 거야. 그럼 목사님 모르지. 집사님만 아는 거야.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3만 불 받은 거 그대로 그냥 교회에다 헌금을 냈어. 근데 그 복권을 주는 것서부터 문제가 돼. 이걸 세금을 떼어줘야 되나? 교회 이름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하는, 교회는 난프라핏이면은 세금 면제받는 건데, 세금을 줘야 되나? 띄워줘야 되나? 이래가지고 지금 고민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헌신을 보면서 온 교우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어려울 때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타가지고 50% 세금 내고 50% 써도 얼마나 잘 쓰는데, 교회를 얻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니까. 너도 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어려운 위기를 잘 지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 이상 헌신하는 분이 많은 줄 압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주의 교회를 정말 우리 집을 섬기며 내 몸을 아끼듯이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아픔이 교회의 아픔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은혜일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어요. 가난하게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축복받기를 주님은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건강하고 사업에도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시고 여호와 잘 섬기시고 특별히 교회를 잘 받들어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자자손 임하기를,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